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의 기도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5명의 목사님들로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청년 지도자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많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걱정스럽게 만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곳은 여행 경보 3단계 지역이라서 국가에서도 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하는 지역이죠. 그러나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가장 큰 도시, 옛날에 수도였던 그 도시에는 5군데에서 폭탄이 터졌고, 또 우리가 기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 조금 북쪽에는 정부군과 반군의 치열한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목숨을 다했으라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위험이 있었고 또 가난함도 있었고 나라가 죽어가는 것도 눈에 보였지만, 그러나 한국에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교인들의 그 찬양들, 아이들의 그 노래들, 그것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기보다는 그들의 찬양 가운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제게 굉장히 큰 행복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어려움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속에서 좀 가진 것은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린지 몰라요. 그것은 위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풍요로웠고, 우리는 안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함이 있는 참 대조적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난민으로 생활하는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들의 고향에 폭탄이 떨어져서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게 되어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정착한 난민들이었습니다. 난민촌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정착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예배 중에 찬양을 드렸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 찬양 속에 한이 서려 있다 할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런 간구가 있다 할까, 어떤 그런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들의 찬양이 너무 제게는 은혜가 되어서 제가 그것을 좀 영상에 담았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좀
번역을 해달라고, 어떤 내용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찬양의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뭐가 더 필요할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슬플 때나 매 순간마다 늘 우리 곁에 주님이 계셔 시험이나 폭풍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늘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부를 때마다 대접하시는 나의 친구 예수님, 항상 곁에 계신 예수님, 그런 내가 뭐가 더 필요할까? 우리의 미래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 두렵지 않아. 주님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할까? 이들은 집을 다 잃었어요.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먹지 못해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내용이 뭐가 더 필요할까 였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피난물으로 살아간들 그게 뭘 문제가 될까? 내가 먹지 못한들 내가 뭐가 문제가 될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어? 내 미래에 대해서 깜깜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 우리에게는 뭐가 더 필요할까? 정말 이 찬양을 부르는 그들, 과연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냥 근성으로 불렀을까요? 그냥 노래니까 그냥 불렀을까요? 그 가난함 속에 집을 잃고 부모도 잃고 그냥 동네 어른들 따라서 지금 피난민 속에 끼어 있는 이 아이들 속에서 이 고백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만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몸을 흔들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을 불렀고 얼마나 크게 소리를 부르며 이 찬양을 불렀는지 정말 그 찬양의 가사를 알지 못해서 그냥 듣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가 더 필요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참으로 부모도 잃고 살던 고향도 잃고 먹고 사는 것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면 된다고 고백하고 다른 건 필요 없다라고 노래하는 이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먹는 게 아니구나, 집도 아니구나, 좋은 직장도 아니구나,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정말 우리 한국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피난민이 되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면 우리는 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요나 공동체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이 손가락이 없더라고요.
다리 하나는 의족이었어요. 이 청년은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20일 전만 해도 불교에 자기 인생을 걸던 아주 독실한 불교인이었습니다. 그가 고유나 공동체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 머물면서 이제 고유나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괴롭더래요. 예배 드리는 중에 막 뛰쳐나가고 싶고 미치겠더라는 거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한 가지 이상한 모습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노래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힘든 하루를 웃으면서 보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여주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부처는 사랑의 부처가 아니었대요.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무서운 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불구자로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웠었습니다. 신은 그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거연한 공동체의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어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악으로 깡으로 생존을 위해서 살던 그 청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그 청년, 특히 신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 청년은 자기도 기독교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기를 원했습니다. 한 20일 좀 지났을 때 그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앞에 엎드려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이 사랑을 알면 우리도 난민들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나 매 순간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뭘 더 필요할까? 주님이면 나는 되지 않을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환난도 이기고 공고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적신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칼도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줄 때는 바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환난이냐,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공고냐, 이 공고가 뭡니까? 고통스럽고 어렵고 비참하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박해일까요? 제가 본 그 난민의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 박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근이냐? 미얀마는 지금 굉장히 가난합니다. 접시에 밥을 요만큼 담으면 이 밥도 그냥 불 불면 날아가는 그런 살로 만들었습니다. 밭에서 재배한 나락입니다. 아주 끈기도 없는 밥 이만큼 담으면 그 옆에 반찬을 요만큼 담습니다. 그래도 그 반찬이 좀 짜요. 그 왜 반찬이 짠 줄 아세요? 밥을 다 먹으려면 반찬이 짜야 돼요. 더 많은 반찬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먹을 게. 여러분이 주시는 선교헌금 가지고 공동체 아이들과 청년들이 나락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을 심어서 이제 수확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갈 때에 손바닥만한 이 통작 한 조각씩 사가지고 갔어요. 그 밭에서 점심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통닭 한 조각을 나눠줬는데 애들이 놀라더라고요. 이 통닭을 먹는 모습을 봤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아까워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통닭을 빨아먹더라고요.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죠, 정말 청소년들이죠. 오늘 하루 무엇이 가장 감사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통닭을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8일 정도 있다가 한국 와서 한국 음식을 공항에서 먹었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함께 갔던 목사님도 이제 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기근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기근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그 나라 돈으로 8,000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6,500원, 7,000원 가까이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데에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더라고요. 또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게 되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이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은 상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상태, 가진 것이라고는 먼지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도, 위험으로 그냥 가득한 상태가 되어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롭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유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늘 자빠지고 늘 사단에게 그냥 패배의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못 가져서 그렇습니까? 돈이 더 없어서 그렇습니까? 더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해요. 그 사랑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스며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의 사랑만 있으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랍니다. 애들을 키워보면 아이들 중에서 뭔가 결핍이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사랑의 결핍으로 그 삶의 결핍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무진장 받은 아이들은 어려움이 와도 잘 헤쳐나가요.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좀 못 받아도, 형제의 사랑을 좀 못 받아도, 내 이웃들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 사랑을 못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늘 세상에 그냥 지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도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이죠. 이 구현의 공동체의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들이 알고 누리고 그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지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락을 추수하기 위하여 구현의 공동체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점심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름더미가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창고 같은 공간, 사방은 다 이렇게 트여 있는데 비를 피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얼마나 비가 막 오는지 그냥 앉아있는 곳에도 뭐 땅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김영민 목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다 중앙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한 10분 찬양했을까요? 찬양하고 나니까 비가 멈추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해주셨구나.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한 리더가 우리 교회에서 세운 선교사입니다. 현지 선교사입니다. 나이가 25밖에 안 돼요. 그 자매가 일어나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 비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를 멈춰달라고 예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져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비를 멈추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이적과 기적과 큰 축복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멈춰지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한참 어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능히 비를 멈추게 해주실 뿐이지만, 그러나 멈추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라고 하던 그들의 그 고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줘야지,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지만이 마치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믿는 삶 속에 가난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병듦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교지의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우리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없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으면 낙심하고, 아프면 절망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자들이죠. 누가 더 불쌍한가요?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왜 두려워하고, 왜 아파하고, 왜 좌절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믿으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누려라. 그 사랑이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세나 권세자들이나, 이 권세자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심지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을 멈추십시오.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고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 병은 더 깊어지고 내게는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결핍이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친구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사랑의 결핍으로 그 영혼과 그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갈망하십시오. 그 사랑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깊이 깊이, 마음 깊이 깊이 스며들면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남들에게 내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가득 담아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